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제가 고민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여기 안에서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이 우주 안에 최고 복된 소식. 로또 복권 1000만 개 게임이 안 되는 능력이죠. 뭐 대통령 100년, 1000년 해도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영원히 왕노릇. 영원히 다시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생도 없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이런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위대한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어마무시한 능력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깨달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깨달은 사람, 왜 우리가 복음의 이 능력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직분을 맡겨줘도요, 여러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오늘 보면 2차 성경이 이게 나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거는 일꾼, 복음의 일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라는 젊은이에요. 이 디모데가 1차 성경일 때 아마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이나 모든 것이 아마 칭찬받는 훌륭한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했냐. 나하고 함께 선교여행 가자 하니까 어때요? 따라올 수 있을 만큼, 따라올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아요?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리고 떠나요. 같이 가요, 그냥. 자신의 꿈도 있고 야망도 있고 어떤 뭣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나랑 같이 선교 가자 하니까 어때요? 이 복음 전하러 가자, 이 엄청난 복음 전하러 가자 하니까 따라와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절대 이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알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흉내는 좀 낼지 몰라도 몇 적은 못 가서 금방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과 영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이 힘든 것보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으면 아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는다 해도 그 영광이 있으면 아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 많이 있지만 한 군데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이 엄청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시내산에 내려오면 얼굴에서만 광채가 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여기 반사돼 가지고 달빛처럼 막 빛나서요, 수건으로 얼굴을 막 가릴 정도예요. 막. 그런데 그러니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직분자의 영광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십계명이죠. 시내산에 봤던 십계명, 그 십계명 봐도 올라갔잖아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차마 모세의 얼굴도 못 봤어요. 너무 영광이 빛나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다른 말로 복음의 직분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이 아닙니까? 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이 십계명이나 이 율법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복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이 율법 계명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그냥 암이 몸에 다 퍼졌다. 예를 들면 이제 곧 뭐 한 달도 못 살게 죽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살려달라고 살려줄 수 있는 의사나 뭐 병원 다 찾아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이나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뭐요? 나는 죽고 망하게 생겼고 나는 영원히 지옥 불에 들어가게 생겼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죄인이 받아야 할 조롱, 멸시, 여러분 죄인들, 악한 죄인들 얼마나 험난한 욕 다 먹고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험악한 욕, 조롱, 멸시 예수님 한 몸에 다 받으시잖아요. 모든 이 죄인에게 쏟아부어야 할 그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직분, 이 복음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건 뭐 문자적으로 영원히 넘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직분자들의 영광이 수천 년 지났는데도 여러분 노아의 영광, 아브라함의 영광, 요셉의 영광, 여러분 사무엘의 영광, 여호수아의 영광, 엘리야의 영광, 엘리사의 영광, 다니엘의 영광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고 갔던 이 베드로의 영광, 야고보, 요한의 영광, 이 사도 바울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정말 영원한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죠. 복음의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마치 뭐라고 하래요? 천년 먹은 산삼이 주변에 가득해도 애들은 그 가치 모르면 다 발발고 어떻게 해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10만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10만이 산삼 전문으로 약초 캐는 사람들에게 천년 먹은 산삼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다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 인생은 그 덜덜덜덜 떨어서 아마 오줌 재려볼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그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래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일꾼의 그 능력,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직분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맡기신 그 직분을 정말 귀중히 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직분 사명 잘 감당한 만큼 여러분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습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잘 감당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이 세상에도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여러분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는가요? 정말 많이 그냥 노력해요. 그 성격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 옛날 두산의 오재원이라는 이 선수 있어요. 오재원이라는 야구 선수. 야구 좀 좋아하는 분들 알아요. 근데 이 오재원이라는 선수는 이제 시즌 마치고 잠깐 좀 쉴 때가 있잖아요. 자유 시간 쉴 때. 그때 어디가 미국까지 갔대.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 잘 치는 이 어떻게 코치한테 가서 이 타격에 대해서 코치를 받아. 개인 코치, 개인 레슨을 주고 받는 거예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더 유명한 코치, 더 대단한 코치를 만나서 그것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노력하신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 청년들도 우리 참 대단하고 우리 혜빈이 보면 참 대단하고 우리 아름이도 대단한데 우리 아름이도 일부 이렇게 반주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넘게 일부 그렇게 직장생활 일부 어쨌든 온라인 타고 와서 다음날 와서 일부 반주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혜빈이도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가 반주를? 혜빈이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지 중학교 때부터 했는지 여러분 금요 천하기도 반주를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야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대단해. 야 우리 잘생긴 배영진이 동생같이 잘생긴 우리 영준이도 금요일에 이렇게 드럼 반주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로또인지 아니? 알고 열심히 했어.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반주하는 찬양하는데 힘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드럼이 있으니까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조금 연로하다가 뭐 조금 우리 청년들보다 나이가 드시는 우리 분들 하니까 이 드럼도 좀 없으니까 약간 좀 다운되는 느낌. 금요일 날은 힘있게 찬양해야 되는데 영진아 금요일 날 저기서 막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민 좀 해봐. 그래. 그리고 혜빈이 누나처럼 한번 그렇게 쫙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분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사 강습에 갔는데 그 막 청년 교사들이 막 직분 그 교사 직분 하느라고요. 부산에 취직되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군산까지 와가지고 주일날 막 봉사하는 거. 담임 그 교육 담당 목사님이 하도 놀래갖고 너 부산까지 왔다 갔다 몇 시간 걸리냐? 그럼 12시간 걸린대. 12시간 걸려. 근데 청년 교사가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12시간 오고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헛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될까요? 정말 너무 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분을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진짜 이거 일도 여러분 제가 더 과장해도 100배, 1000배, 10,000배 과장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직분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저도 지금 8개월 성경 세미나가 있어요. 8개월 동안 한 달에 이틀씩 인자해요. 정읍에서. 근데 그걸 지금 갈 생각을 마음을 먹고 있어요. 하여튼 마음을 먹고 있는데 왜 그래요? 저도 뭐 목회 수십 년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뭐 알아도 끝이 없잖아요. 끝이 얼마나 심오한지 하나님 말씀. 그래서 더 뭐 한다면 또 가서 또 배우고 싶고 그래요. 하여튼 복음의 그 직분의 영광을 깨달았기를 바라요. 오늘 디모데이 젊은 청년 보세요. 가자 헌디자 다 내려놓고 가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부르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충성.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목회 이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두 번째 복음의 능력. 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비본질에 좀 자유함이 있어요. 유연성이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제대로 된 능력을 이렇게 갖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충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은 상당한 유연과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말씀 3절 아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누가 됐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대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전도다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안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위대한 복음이 더 걸림돌 없이 마음껏 전파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떻게 앉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복음 안에서 이제 자유로워. 영원히 이제 구원받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종이 돼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본질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거기에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보좌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야, 진리야. 그것은 목숨 걸고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은 유연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나는 술 담배 좋아하고 교회 못 가.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하고 1도 상관이 없어요. 술 담배 먹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 은혜 받으면 저절로 나중에 끊어진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되겠네. 교회 오려면 담배 피우면 안 된대. 술 마시면 안 된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유연함이에요. 유연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느낀 건데 우리 중직자 이렇게 특성하는데 우리 다른 중직자분들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정식으로 투표로 우리 안수 집사님은 안 되셨지만 우리 혼자 앉아 계신 게 조금 서먹서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동호 집사님도 다음에 중직자 이렇게 특송할 때 같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역지사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마음에 뭔가 좀 소원함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무슨 말이에요? 요거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복음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상관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 돼요. 그 핵심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의 지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요? 주일도 여러분 어떻게 율법의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서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그러니 예수 믿음으로도 믿었지만 율법의 그 삶의 지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지만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뭐요? 율법 없는 자처럼 역시 행했다는 거예요. 참 정말 노련한 이 자유함이죠. 유연함이죠.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유연함을 가지세요. 본질이 아니라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좀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자유함이 필요해요.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아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복음의 위대한 능력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4절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자, 저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알지 못하면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차 성경이 끝나고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에서 같이 목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그 신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뭐 율법도 행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과 대충 충돌이 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체 공회가 열렸죠. 그래서 뭐라고 결정이 났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율법에서는 자유한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대신 유대인들에게서 지나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목매어 죽인 거나 피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라. 이런 이 결론이 딱 내렸잖아요. 그러죠? 결론이 내렸어요. 그것을 이제 1차 성경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소식을. 그것을 지금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본문 돌아갑시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그 1차 성교회에 가서 세웠던 교회에 다닐 때에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방금 이것. 아까 보여드렸죠? 네. 다시 모르면 또 보여줄게요.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실은 더 나가면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믿음이 큰 사람은 우상 앞에 드려진 것도 뭐라고 그래?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우상 앞에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으로 주신 거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나 혹시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다시 이 고기 안 먹을란다. 그러잖아요. 그 자유함, 그 유연함으로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저런 게 자유할 수 돼요. 자유도. 그러나 마음이 걸리거나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에 걸린다면 기꺼이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에피소드인데요. 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참말로 나중에 어떻게 쌈짓돈, 먼 돈, 어떻게 자식들이 용돈 그 애껴 갖고요. 그 사슴 뿔 그 잘라가지고 나오는 녹용 피 있잖아요. 세상에 그거 자식들 불러갖고 그 비싼 돈 해가지고 세상에 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사슴 키우는 그 이웃 마을에 그거 가가지고 불려갖고 세상에 먹기도 그냥 고작 싫었던데 그 비싼 돈 해갖고 먹어라. 바깥 쓴 거 뭔가 따라갖고 뭔가 해갖고 으아 먹었어요. 저기서 몰라야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교수님 피를 이렇게 멀리 하는데 녹용피나 이런 것 어떻게 교수님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없어서 못 먹지? 그래서 없어서 먹지.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위생적으로 좀 안 좋거나 그게 안 된다면 멀리하는 게 좋아요. 자유하되 그 유연성 있게 되지 않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때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저런 것들이 완전 그냥 덜덜덜덜 떠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이 유대인들에서 이것 정도는 좀 지켜준 게 좋겠다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 이에 여러 개 4절. 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의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모여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슨 말씀?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되니까, 참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전파하니까 교회들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양적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정말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로 완전 무장하고, 내가 여러분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 영생을 얻었다는 이 엄청난 확신과 영원한 확신과 이 자부심과 이 행복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새 양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생 다 얻으셨죠?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으셨죠? 우리 하나님 목숨 바쳐서 이룬 건데 뭐가 부족해서? 1% 부족해, 2%가 부족해. 100% 완전해요. 영원히.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수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늘이 들쭉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핵심만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성경을 왜 썼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예수님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성경을 또 썼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니까요. 완전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획하셨는데 오직 완전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 와서 그 일을 성취하는데 오직 완전하겠어요? 그것도 뭐해서 성령 하나님 보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기어이 우리 것 삼아서 천국까지 데려가 보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맥주절에 그 중요한 메시지가 짧은 시간 관계로 빠져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전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반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진짜 그 축복은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믿는 나를 여러분 이 땅에서 지키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시면 실패하겠어요? 100% 구원이요. 아멘. 아멘. 이 복음의 영원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뭐 어때요?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 꿈에도 이건 사실이거든요. 너무 기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건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이 영생을 얻었으니까 너무 신바람 나서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5절 말씀, 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뭐요? 굳건해지고 질적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양적으로 뭐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질적 양적 성장,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무장할수록. 할렐루야. 오늘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 세상에 여러분 세상과 비교도 안 돼. 이 복음의 능력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 영생 얻었으니까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영원히 헛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얼마나, 냉수 한 그릇도 여러분 그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모해야 되고 정말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좀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것 아니라면 여러분 자유함과 유연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필요해요.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걸 무장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더 질적으로 양쪽으로 크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